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르러 함이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저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3절 보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주님이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꿈에서 지시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고난의 그 여정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도 정말 만만치 않으셨음을 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의 어떤 위협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는 분명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거꾸러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지시하심을 받고 이제 피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폭군이 다스리던 때 태어났습니다. 정말 평화의 그러한 그 임금이 아닌 아주 폭군이 다스린 때에 태어나셨고 이 헤롯은 33년간이나 다스렸다고 역사책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이제 지시를 하셨는데 참 이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실까? 여러분 혹시 꿈에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꿈을 통해서? 네? 꿈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정말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면 조금만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저도 사실 꿈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근데 왜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까? 꿈은요, 우리 자아가 전혀 활동할 수 없는 때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듣고 하는데, 여러분 꿈 주무시면서 막 생각하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주무실 때는요, 모든 것이 딱 스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것만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스톱되어 있는 시간, 우리의 어떤 지각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생각하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톱되어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꿈꾸시고 저한테 꿈 해석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본인에게 맞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꿈에 어떤 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이 꿈이라는 것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신이 어떤 것들이 전혀 작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순종을 했어요. 이 꿈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급할 때는 꿈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 보고 이것이다 하면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후회한 적이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내가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밤에 좀 해가 뜨면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14절에는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실 예수님이 사시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애굽, 그 이집트라는 그 땅이 지금은 그 이슬람의 땅이 되어 있지만요, 사실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기독교가 가장 융성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이게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 애굽에 있는 도시인데 고대 시대 때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고요. 이것에서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 70인역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셉투아 긴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70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초대 고대 기독교의 신학의 중심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는 땅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슬람화되고 그랬지만 고대 기독교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는 매우 기독교의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곳으로 피신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집트에는 지금도 콥틱이라는 기독교 종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통에선 이 콥틱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지만 이 콥틱 기독교가 이집트에 지금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일단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다시 불러내는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 호세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BC 753년부터 722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통치 말기에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기록된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활약했던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어요. 이제 박사들도 어땠습니까? 박사들도 뭐예요? 꿈에 나타났잖아요. 헤롯한테 가지 말아라. 헤롯은 박사들에게 내가 그를 경배하려고 하니 자세히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 이것은 싹부터 없애야지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천사들이 박사들에게 알려줬고 박사들은 그 천사들의 그 말을 꿈에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박사들이 언제나 오나. 그런데 오지 않자 박사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하고 그 모든 지경,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을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는 유아 사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실래요? 제가 복사해 왔는데요. 지도 보시면 유대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그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지경에 가까운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그 부근에 있는 유아들, 사내 남자 아이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살인 사건이, 유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 18절 보면 이 살인 사건은 결국 뭔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프린트에 나온 거 3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라헬이 애곡하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무 용문도 없이 그냥 헤롯의 그러한 그 잔악한 이러한 폭군 통치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9절에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4명의 부인이 있죠. 사실 그 부인은 레아와 라헬인데, 그 라헬의 2 몸종, 또 레아의 2 몸종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2명의 부인, 2명의 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야곱은 레아보다 훨씬 더 사랑을 했었죠. 그런데 라헬에게서는 오직 2 아들만 태어나죠. 한 명은 요셉, 또 한 명은 베노니. 처음에 이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라헬은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습니다. 슬픔이다. 굉장히 큰 산고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베노니 대신에 베냐민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고, 라헬은 바로 베들레헴 길의 장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 라헬이 그 애곡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과 이제 비유해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북쪽 아나돗에서 출생했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며, 또한 BC 650년 직후 출생을 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제위 13년 627년 BC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처음 임했고, 이 예레미야는 사실 이스라엘 유다의 왕국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는 유대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보면 헤롯이 이제 죽습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주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계속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꿈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면 요셉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다 임금됨을 듣고 거기에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보시면 그 유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자기 그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아켈라오예요. 이 아켈라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 헤롯 1세거든요. 헤롯 1세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곳에 지금 또 임금이 되었으니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시 꿈에 나타나요. 그러면 유대에 가지 말고 북쪽으로 가거라. 북쪽에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 지방이 나와요. 갈릴리 지방에 가시게 됐고, 이 갈릴리 지방에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갈릴리 밑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나오죠. 이곳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 네,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그 뿌리에서, 줄기에서 싹이 났으니까 누구예요? 결국은 다윗 왕의 이 후손이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결실을 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예수님의 애굽 피난과 귀환은 결국 무언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었음을 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계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셔요. 발꿈치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요즘 교회 주일 예배 때 시편 91편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시편 91편 제가 가진 성경 870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870페이지. 우리 91편 11절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요, 시편 91편을 매일 읽으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서 사는 자. 난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 요새 내가 어린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분명히 이 말씀 안에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91편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그들은 이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우리 피어슨 장학재단 그 이사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학재단 사무실을 저기 피어슨 빌딩에서 이쪽 학생관으로 지난주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우리 재단 사무실 안에 그 서랍에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 열쇠를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 목요일 날 해놓고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어제 서류를 만들어서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열쇠가 없어요. 집에도 없고 사무실에도 아무 데도 없어요. 정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 안에 그 이사들의 도장을 다 놔뒀거든요. 그 재단 직인도 놔두고 큰일 났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경표 목사님과 또 전 장로님과 문상을 갔다 왔거든요. 문상을 갔다 와서 저녁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늦게 도착하고 제가 차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내렸어요. 이제 김 목사님도 가시고 다 가셨는데 아니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또 김 목사님한테 와달라고 해서 차 열쇠를 갖고 와달라고 하기도 그렇게 해서 생각이 아마 교회 사무실에 차 열쇠가 있을 거다 하고 갔더니 차 열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쇠 꾸러미에 보니까 장학재단 그 내가 찾는 열쇠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똑같아요. 아니 이게 왜 이 열쇠가 여기 있지? 교회 사무실에 장학재단 사무실 그 서랍 열쇠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어제 그 열쇠를 잃어버린 줄 알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 차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열쇠 찾게 해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이건 저 없으면 이 일 보는데 정말 지장 많습니다. 정말 지장 많습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그 기도했어요. 했는데 어제 제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을 차에다 두지 않았더라면 그 열쇠가 거기 있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핸드폰을 거기다 뒀고 그래서 차 열쇠를 찾으러 갔고 차 열쇠를 찾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됐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분명히 뭐 잊어버리시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이루어져요.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지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도를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작은 일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열쇠 하나 찾는 거 굉장히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아버지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그 삶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우리가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 마리아, 요셉을 세밀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랄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신 같이 우리를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 피어선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